우리는 지금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두 팀으로 나누었다고 했는데요. 바나바와 마가는 저 남쪽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과 실라는 반대편의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이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수리아 지역을 곳곳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수리아는 로마의 속국이었고 수리아의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에도 교회가 형성되었지만 저 지방에도 여러 개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길리기아는 바로 수리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향해서 길게 뻗어 있는 곳이 길리기아입니다. 그 길리기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속국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물론 수리아도 길리기아도 다 로마가 지배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까 더베와 루스드라까지 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거기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한 곳이지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그곳으로 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수리아에 또 길리기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죠.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스데반의 순교로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죠. 그러다가 그 중에 한 무리들이 안디옥에서 정착해서 안디옥 교회가 형성되었고, 또 어떤 분들은 수리아 전역에서 가면서 곳곳에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물론 길리기아 지방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래서 이 핍박의 때 흩어진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고, 또 하나는 외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여행을 하다가 거기 있는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공통점 뭐냐면 자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그 복음에 의해서 교회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의 특징은 어떤 십자가 첨탑이 있거나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인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리아는 이제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고, 이제 길리기아 지방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데, 자, 수리아에서 길리기아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아마누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있습니다. 옛날에 바울이 다소에서 예루살렘 올 때에도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서 이렇게 왔고, 다시 고향으로 갈 때에도 그 산맥을 넘어갔습니다. 이 아마누스 산맥은 해발 2200m 되는 굉장히 높은, 아주 높은 곳이지요. 그리고 길이가 무려 200km나 된다고 그래요. 굉장히 산맥이 높습니다. 모두가 이 길리기아 지방이나 또 갈라디아 지방으로 갈 때는 반드시 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야 됐습니다. 과거 1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이 버가에서 고원지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 때에 그때에 넘었던 산맥이 있죠. 그것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타우루스 산맥도 역시나 굉장히 길어요. 아주 길어요. 그것도 보면 가장 낮은 지대가 해발 1100m고 가장 높은 곳이 해발 3300m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지요. 우리나라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보다 훨씬 높은 그런 지역들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맥들이 두 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그
때에 수리아 지방도 마찬가지고 길리기아 지방에서 이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찾았을까? 그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되지요. 아마도 사람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혹시 이곳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렇게 해서 물어서 어느 가정에 한 방문해서 또 거기서 또 예수님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또 확신을 주고 뭐 이렇게 했고, 또 다른 가정에도 그러고, 이렇게 물어 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는 믿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렇게 뭘 했는 것인가? 그들을 만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41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면서 교회들을 경고히 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교회를 수소문해서 다니면서 그들의 방문 목적이 뭐냐면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경고하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을 믿음을 경고하게 세워주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목적은 교인들의 믿음을 굳건히 확립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만일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 바울과 실라가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여전히 허약한 신앙의 상태로 있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겠지요.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가 곳곳에 다니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쳤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굳게 세워져서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바울이 더베까지 갔다가 바로 넘어서 다소로 가서 안디옥으로 올 수 있는데 거꾸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스디 안디옥으로, 거기서 버가로 뭐 이렇게 해서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데요. 결국은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간 방문 목적이 뭐냐? 그게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교인들을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구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결국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은 헬라어 뜻을 보면 견고하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 41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확 세워줄 수 있도록 어린 신자 그런 신앙에서 성숙한 신자,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도록 도와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전도 여행 자체도 안락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많은 수모를 당하고 배고픔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권리를 포기했을 때에 그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잘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전사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사라는 것은 이 영적으로 마귀와 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자들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 사실 권리 포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얻기 위하여 한평생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권리, 그것이 재물이 되거나 권력이 되거나 직책이 되거나 뭐가 됐든지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목숨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었고 자기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그가 가진 놀라운 스펙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 가지 스펙이 뛰어났지요. 하나는 누구 밑에서 배웠냐? 그는 가말리알 문화생이었다. 거기에서 배운 그 스펙이 대단했고, 또 하나는 태생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건 굉장한 스펙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람의 부지 중에 죽여도 그 사람을 절대로 위해를 가할 수 없게 될 정도로 굉장한 권력이죠. 그러나 그가 다 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신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모든 권리를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설물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지요?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요? 그것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겠지요. 더 나은 가치가 뭡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귀한 분인 줄 깨닫고 더 나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권리 포기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많은 수모를 겪으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이 권리 포기 때문에 인류의 생명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합니다. 여러분, 권리 포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절정입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 일이 되겠지요.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진 것은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는 빌립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겠지요. 베드로가 이 유대 지역에 있는 그 외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루타 지방에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갔을 때 그가 살아났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사람이 베드로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욥바에 무두장이 시몬이 있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천대시 받는 무두장이 가족 피역을 먹고 사는 그렇게 천대시 받는 시몬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또한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베드로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권리를 포기했던 베드로 때문에 그들이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권리를 누릴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누가 돋보입니까? 주님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의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바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전사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가진 권리를 주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